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걸 조금 다면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는 본질이고 뿌리입니다. 불렀던 찬양 중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흩어지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면 당연히 흩어지는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출애굽의 과정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항상 문을 열고 보면 성막이 보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은, 하나님은 예식 때만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하간에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 모이는 예배에서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예배, 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기서 삶의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되고 꺼지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이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서 1편 1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자, 따르지 복이 않고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뭐라 그럽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 이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대. 어떤 명령이든 홍해를 건너가라, 광야를 지나가라, 손을 들고 서 있어라. 어떤 명령이 됐든지 그 명령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이면 감사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기쁘게 받는다는 겁니다. 내 상식 상관없고 나의 유익 상관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철저하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날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지식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도 다르죠.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후 5시서부터 다음 날이에요. 언제부터? 오후 5시경 무렵부터는 다음 날이에요. 불편할까요? 편리할까요? 엄청 불편하죠. 다른 날은 전부 다 12시 지나가야 다음 날인데 이 사람들은 오후 5시면 다음 날이에요. 엄청 불편하죠. 시차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랬으면 그렇게 지킬 텐데 성경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유익이 있다, 저런 유익이 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끝인 겁니다. 그게 불편하냐? 편리하냐? 이거 안 따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건 배워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고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산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오늘날 회당이라는 곳이죠. 에어컨 좀 더 틀어주세요. 더운 것 같아요. 회당은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회당은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곳입니다. 학교인 거죠. 어른도 가르치고 아이들도 가르칩니다. 첫 번째 예배의 기능, 두 번째 교육의 기능,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집을 얻을 때 어디를 찾아가냐?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그럼 회당장이 있고 회당을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합니다. 아, 나 유대인인데 이번에 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직장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회당과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부동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뭘 알아봐 줘요? 집을 알아줘요. 부동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집을 얻으려면 뭐부터 따집니까? 전철역이 가깝냐? 교통이 편리하냐? 그리고 학군이 좋냐? 이런 걸 따지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회당과 가까운가? 자신의 형편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회당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회당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퇴근하면 당연히 회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갑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집을 구합니다. 자, 직업이 직장 때문에 그렇게 이사 온 경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사를 먼저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회당에 문의를 합니다. 그럼 회당이 그것을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회당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회당은 뭐 하는 곳? 예배하는 곳. 두 번째 회당은 교육하는 곳. 그럼 세 번째 회당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삶의 중심, 생활의 중심. 그게 뭡니까? 회당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꿈꾸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 누가 있어야 됩니까? 회당장과 운영위원들이 있어야죠. 목사님 회당장 하십시오. 아니, 전 회당장 못해요. 달라요, 구조가. 우리 중에 그 회당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교육의 중심,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삶의 중심. 그게 예배당의 형태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차 여러분에게 더 깊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의 삶을 디자인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많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쪽으로 갈 겁니다. 이 세상에 민족의 교육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성공한 교육은 유대인 학습법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 우리가 얘기하는 하브루타가 도대체 뭔지 그거를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할 겁니다. 일꾼들은 몇 차례 이 말씀을 들었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처음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지, 이 모든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자, 먼저 이제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읊조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죠. 자,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형통한다는 겁니다. 형통하는데 형통한 이유를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항상 읊조리더라 이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세운 영적인 원리고 삶의 준칙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만들어진 게 유대인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유대인의 교육. 자,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큰 줄거리를 볼 거예요. 첫 번째, 토라와 토라. 두 번째, 탈무드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첫 번째, 토라. 두 번째, 탈무드입니다. 1번, 토라가 뭐냐? 좋은 길 가르침이란 의미. 다시 한번. 좋은 길 가르침이란 자, 의미. 옆에 사람에게 토라는 교훈, 길, 가르침이라는 의미일세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토라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손에 주어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5권의 책을 묶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훈이야. 하나님의 길이야.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반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라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변의 책입니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불변의 책. 자, 두 번째, 탈무드. 위대한 연구란 의미. 이제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탈무드는 위대한 연구라는 뜻일세. 이렇게. 탈무드는 뭐라고요? 탈무드는 연구하는 건데 뭘 연구하냐? 토라를 연구해요. 그래서 위대한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읽어보세요. 탈무드는 토라를 해석하고 토론하는 참고서 같은 책. 그러니까 탈무드는 토라를 해석하고 토론하는 참고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적는 거죠? 사람이 적는 거예요.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 탈무드는 2번. 많은 랍비들이 토라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질문 형식으로 편집한 책. 토라라고 하는 것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토라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랍비들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연구한 것을 주고받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형식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목사님, 그럼 서점에서 파는 그 탈무드 이야기 책은 뭡니까? 일부예요, 일부. 뭐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것 중에 그 이야기들이 예화들이 일부가 나와요. 그 일부들만 모아놓은 게 탈무드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들은 따라해 봅시다.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공개해도 될 공개해도 될 내용만 내용만 뽑아서 뽑아서 편집한 거다. 편집한 거다. 거기에 이방인들이 보면 안 될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탈무드에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5번째 지옥에 거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는요 이방인들한테는 비공개예요.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 탈무드는 시대에 맞추어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첨가하는 책. 탈무드는 계속 변하는 겁니다. 양이 점점 늘어나요.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탈무드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토라를 지키고 적용해 나가는지를 질문을 통하여 토론한 내용을 기록한 책. 네, 5번, 탈무드의 역사는 5,000년이 넘는다. 지금도 탈무드는 계속 쓰여지고 있다. 그 탈무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고서죠. 성경에 대한 주석이 쫙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그 예를 드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탈무드 예화집이에요. 정확하게는 탈무드가 아니라 탈무드 예화집인 거죠. 이방인들이 봐도 괜찮은 내용만 뽑아 갖고 온 것.
탈무드는 이방인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재밌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뭐 미드라시부터 시작해서 뭐가 다 어쨌든 복잡한 책이에요. 주석이 달려 있고 랍비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랍비 누구는 이렇게 대답했고 그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대한 뭐요? 연구. 이게 토라와 탈무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불변의 책, 위대한 연구인 책. 토라가 없으면 탈무드 있나요? 없죠. 성경이 없으면 탈무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집대성화인 우리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시대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고 변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이 광범위하게 적혀 있어요. 교육에 관한 문제, 생활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배우자를 고르는 것, 직업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첨부가 됩니다. 그걸 공부하는 게 어릴 때부터 그 정도. 자, 기본은 뭐다?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건 토라와 탈무드. 자, 토라와 탈무드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2번 쉐마. 테플린. 쉐마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쉐마예요. 들으라라는 겁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거니까 음성이죠. 신명기서 6장부터 시작되는 그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는. 그러니까 들으라.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려줘요. 뭐를? 태초에 들려줘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돼요? 중요하죠?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해당이 안 돼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밌게 들은 적이 없어요. 야! 교회가 선생님한테 들어. 목사님께 들어. 이랬지. 우리 중 부모 누가 무릎 위에 애 앉혀놓고서 성경 말씀 들려준 부모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안 해줬어요. 울고는 다녔지. 근데 유대인은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면 무릎 위에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들려줬다 이거예요. 제일 먼저 아이가 접하는 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따라할 수 있게 되면 들은 말씀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글자를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글자, 제일 먼저 말하는 글자는 아빠, 엄마, 맘마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부터 말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들려줬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듣던 그 말씀이 성경을 봤더니 이 책 중에 있네.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런 감동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쉐마예요. 그러다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 뒤에 드디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묶는 거죠. 어디에다 묶어요? 손목에 묶고 이마에 묶고 머리에 이렇게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설주에다가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죠. 4개의 테필린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묶냐? 왼팔에다 묶습니다. 이유는 심장과 가깝기 때문에. 성인식 끝나고 나면 여기다 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주의 말씀을, 그리고 너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집 안에 있을 든지 집 밖에 있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테필린이에요. 테필린.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들어가요?
이 세상의 정보가 들어가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어머니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음성으로.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갈 거 아니에요? 유치원에 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브루타라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브루타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즉, 하브루타라고 하는 건 친구와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법이죠. 유치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배우다가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랍비들에게.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13살 될 때까지는 부모님 책임. 그러니까 부모님이 성인식 때 너무 좋아해요. 해방이다 이거죠. 그 뒤로는 누구? 랍비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일찍 가는 친구들은 이때부터 예시바 학교라고 하는 곳에 입학하게 되고, 보편적으로는 또 이제 대학 과정에 예시바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가게 되면 성경을 이제 랍비로부터 직접 배우게 됩니다. 그때 쓰는 방법이 뭐냐? 파르데스라고 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베샤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소드라고 하는 네 단계에 거쳐서 이제 문자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두 번째, 은유와 비은유를 찾는 방법을 배우고, 세 번째,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는 것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랍비들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배우면서 이제 하브루타라고 하는 공부 방법은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VS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스푸타치오라고 되어 있죠. 하브루타라고 하는 방법은 유대인들이 개발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헬라 시대에 디스푸타치오라고 하는 1대1 토론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성경화시킨 게 하브루타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쉐마 뭐라고요? 들으라. 언제부터? 여러분은 안 더우십니까? 더워요? 뭐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시원하진 않아요. 좀 온도를 낮춰주세요. 엄청 덥습니다. 자, 테필리는 언제? 13살. 성인식이 끝나면. 하브루타는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라는 뜻. 그러니까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것. 파르테스는 랍비를 통해서 배워요. 4단계가 있고. 자, 봅시다. 읽어보세요. 쉐마 교육, 듣고 암송하는 공부. 쉐마 교육은 듣고 암송하는 공부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제 일반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필기를 잘 안 해요. 왜? 교수님이 강의하면 대부분을 듣고 암기를 해요. 성적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안 나온다고요? 잘 나와요. 뇌 구조가 바뀌어요. 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직접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하버드 대학 강의실에 맨 앞줄 누가 앉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 중간쯤에는, 세 번째 맨 마지막 후면 쪽엔요. 한국 애들은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열심히 필기하죠. 그럼 가운데 있는 미국 애들은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만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맨 뒤쪽에는 유대인들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놀고 있죠. 이렇게. 그렇대요. 못 봤어요, 저도. 그 이유는 한국은 필기만이 살 길이다. 유대인들은 쟤들 필기 왜 하냐? 듣고 다 외우면 되는데. 성적은 유대인, 한국인, 미국 애들이래요. 뭐 중국 애들이나 일본 애들은 뭐 얘기가 안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쉐마는 듣고 암송하는 공부예요. 13살 성인식이 될 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한다고 하죠. 5권을.
목사님 전부 다 해요? 전부 다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어릴 때부터 토라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는 교육. 자주 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토라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부모는 자녀에게 수시로 들려줘서 거의 암송 수준까지 이르게 한다.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문자를 이해하고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이제 문자적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부모는 어릴 때 아이들에게 계속 들려준다.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생활 속에서 계속하여 토라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강론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릴 때는 이야기해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10가지 사건을 이야기화해서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길 걸을 때 생활 속에서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13살 이후가 되면 이제 암송한 말씀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랍비들한테 들어요. 공부가 얼마나 쉽겠어요. 이미 말씀은 암송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만 계속 담으면 되고 이미 여기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앉아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길을 걸을 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13년간의 쉐마와 테필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 유대인 부모는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 무조건 토라를 읽게 하고 암송. 따라해라. 이거 따라해라. 암송시키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점차 발전시킨다. 이게 이제 뭐예요? 하브루타예요. 질문하게 하는 거죠. 계속. 유대인은 어릴 때 주로 주입식으로 교육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지식이 내장된 상태에서 비로소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암기하는 것은 나쁘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 아는 게 있어야 토론을 하고 창의력이 발휘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것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말쟁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암기해야 돼요. 아는 게 있어야 토론이 되지 모르면 우기잖아요. 일단 이건 안 돼요. 내 생각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좀 안 돼. 좀 기분이 안 좋아. 이러면 끝이에요. 아무리 뭘 갖다 대도 기분이 좀 안 좋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 생각엔 그게 아니라는데요. 못 이기죠. 한국 사람은 싸우는 거예요. 뭐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하잖아요. 달라요, 그게. 단계가 있는 거죠. 단계가. 어릴 때는 주로 뭐요? 주입식. 공유된 지식 가지고서 토론을 해야 다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가 있는 거죠. 창의력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방으로부터. 다음. 사전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토론은 힘들다. 어릴 때 이야기 듣기와 암송을 통하여 두뇌의 지식을 저장한다. 13세 이후에 그것을 질문과 토론으로 다시금 재생하게 하여 의미를 찾아간다. 그래. 이해되셨죠? 공부의 시작은 듣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교육. 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교육. 우리는 어디서 시켜요? 학원에서. 엄마가 너 학원을 몇 군데 보내줬는데 그건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정신과 역사, 신앙과 공동체 정신, 꿈과 비전, 공부와 훈련에 대한 내용 습득. 이걸 누가 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뭘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와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따스한 인성과 성품이 가죠. 그러니까 신앙과 공동체 정신이 분명하게 되고 국가 간이 분명해지게 되죠. 꿈과 비전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인생의 기초를 토라를 통해 뇌와 마음 속에 토라의 성경 말씀 4장. 인생의 기초를 뭐를 통해서? 토라, 즉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인생의 기초를 세워나간다 이겁니다.
뇌에 그리고 마음속에. 보통 문제는 뭐냐면 뇌에 들은 거랑 마음에 들은 거랑 달라서 문제예요. 마음에다가는 그냥 십자가를 새겨놨는데 뇌에는 달러, 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방황하는 거죠. 뇌와 마음이 일치하면 방황이 있겠어요? 옆에 사람 얼굴 봐요. 일치됐나? 이게 마음과 뇌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마음과 뇌가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방황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은 것 속에서. 근데 이게 뇌와 마음 속에 성경의 말씀이 딱 내장되면 이게 하드웨어만 있는 게 소프트웨어도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세속적인 것이 뇌와 생각 속에 들어가기 전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된다. 야, 멋지잖아요. 다음, 테필린. 다음. 말씀 상자 안에는 토라의 말씀이 들어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유대인은 어릴 때 시작한 토라의 암송을 13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반복하여 평생 동안 계속 진행한다. 온몸에 저장된 토라를 다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유대인의 삶이다. 이제 온몸에 저장된 걸 실제 자신의 삶에서 13살 이후로 해나가는 거죠.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고 친구가 지켜보고 있고 랍비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이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유식한 말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백성답게 백성, 답게 살기. 살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이들에게 구원의 문제는 없어요. 교리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넌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답게 살아라고 한 거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뭐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 백성 되는 법부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대상이 다른 겁니다. 성경 순서는 구약, 신약이지만 믿음의 과정에서 보면 신약이 먼저고 구약이 두 번째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공부의 시작은 듣기다. 경청을 잘하지 못하면 그 다음 질문을 할 수도 없고 토론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네. 다음. 암기 교육이 문제, 자료가 빈곤할 경우에 해당된다. 암기 교육이 문제되는 건 자료가 빈곤할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우리 사실 암기식 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주입식 교육을 해요. 근데 주입이 돼요, 안 돼요?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뭐 토론식 교육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주입식 교육 받았죠. 그래서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했는데 주입이 안 된 거예요. 여기는요. 마찬가지죠, 전부 다. 다 마찬가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암기시켜야 돼요. 완전히 여기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그게 만사형통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스텝입니다. 다음. 토라는 무조건 외워두면 나중에 그대로 활용된다. 설사 아이가 이해를 못해도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 나중에 질문과 토론의 유익한 재료와 토대가 된다. 다음. 우리가 토론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기본기가 없기 때문이다. 자, 이제 옆에 사람 봐보세요. 그리고 옆에 아니래도 같이 회의하잖아요. 회의하는 사람들 찾아서 이제 얼굴 좀 봐요. 왜 토론이 안 돼요? 기본이 없어, 기본적인 지식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일꾼들 몇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 영상 그리고 뭐 인터넷 어떻게 할 건지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보통 어떤 장면이 연출되냐? 신용후 집사만 보는 거예요. 니는 알잖아. 그거로 밥 벌어먹고 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네가 말해봐. 우리가 판단해 줄게. 그런데 판단을 누가 해요? 아는 게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런 건가? 하고 옆에 사람 딱 봅니다. 눈치. 우리 또 눈치 빤하거든요. 딱 보면 알겠어? 알긴 뭘 알아. 나도 모르지. 그럼 어떡하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청년들 손 들어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고 싶어요? 별로인가 본데?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기본이에요. 그거 하세요. 그런데 그건 기본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은 일 하는 건요, 누가 안 시켜도 하잖아. 그건 기본이라고요. 근데 사명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는 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거,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자꾸 사명하고 그 기본적인 것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사명 앞에서 이거요, 나는요 이걸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 제 체질이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요. 그럼 광야 걷는 게 체질인 사람 손 들어봐요.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너무 체질이야.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저도 그 체질에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건 체질 따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명이니까. 사명 앞에선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좋아서 드럼 치고 싶어. 그럼 사명이 아니야. 이거는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내가 마이크 잡고 막 여기서 막 찬양하고 싶어, 막 날아다니고 싶어, 막 이렇게 막. 그건 사명이 아니야. 네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그거는 너 그거 못하게 하면 딴 교회 가서라도 그거 막 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건 사명이 아니야.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노래방 가서라도 막 할 거 아니야. 막. 사명은 내 의지랑 상관이 없이 방주 칠래? 방주 짓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기 1분단 있어요? 없지. 나도 방주 안 짓고 싶어요. 타고 싶지. 그러니까 김 집사가 잘 만들어 놓으면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방주 탑시다 이러고 싶지. 누가 방주를 짓고 싶겠냐고. 개인의 의지에 맡겨둔다면. 동의가 돼요? 근데 그건 사명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거 뭘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 방주가 있어야 뭘 뜰 거 아니요. 이 교회도 방주라고 치면 이 방주가 뜰려면요, 옛날 방주랑 달라서 옛날에는 이것도 없었잖아. 이것도 없었잖아. 지금은 다르죠.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건 그냥 하세요. 아무도 안 말려요. 응원해 주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 사람이죠. 아니, 이거 좀 실명이 거론돼서 미안한데 괜찮아요. 좋은 얘기니까. 정집사라고 있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 분. 저 양반이 그림을 그려. 물론 자신의 희생을 헌신해서 막 여러 가지 큰 일을 하는 건 그 사람의 달란트기도 하죠. 그건 특별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걸로 본인이 사명이라고 막 주장하면 곤란해요. 그거 난 그림만 그릴 거야. 덕이 안 되죠. 그냥 성도로서는 괜찮아요. 다 박수 쳐주죠. 근데 정집사가 제가 이렇게 보면 매일 쓸어요. 낮에도 쓸고 저녁에도 쓸고 쓸어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 정도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이거 빗자루질 안 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쓸어요. 그게 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뭐 저기다가 뭐 해놓은 거, 그건 사실 저를 감동시키지 못해요. 왜? 아니, 그 정도는 해줘야지. 네가 그럼 그걸로 미대를 다녔던 애인데 네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 정도는. 여기는 100명이 있어도 그걸 못해. 1년이 지나도. 뭘 또 아멘이야. 그런데
빗자루 들고 이 걸레 들고 저 지하서부터 4층까지 막 밀고 다니는 건 그건 사명이라고. 사명.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탈무드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해야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악기가 중요해요? 악기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속은 거야. 둘 다 중요해. 악기만 있으면 뭐해? 사람이 없는데. 사람만 있으면 뭐해? 그래서 많은 교회가 저거 있으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첫 번째, 돈이 문제고. 두 번째, 사람이 문제.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돼야지 하나 해결되고 뭐 시간 되면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막 보면 막 번쩍번쩍하니 좋잖아요. 저 뒤를 보세요, 지금. 저 뒤에. 일어나 봐.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일어나 봐요. 박수 한번 쳐줘요. 저기다가 좀 조명을 좀 달아주고 조그만 카메라 하나 좀 해서 10분마다 한 번씩 규탱이에다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좀 비춰줬으면 좋겠어. 4명이나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예배인데 집회가 시작되면 다 해서 12명 이상, 12명에서 16명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왜 못해요? 다른 교회들은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사람이 없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의지가 없고. 빨리 넘어갑시다. 누워서 길을 갈 때도 공부가 가능하다. 네, 이해가 되세요? 누워서도 되고 길을 갈 때도 뭐가 돼요? 공부가 돼요. 너희들한테 계속 목사님 얘기하는 게 그거야. 시끄러워도 공부가 되고 혼자 있어도 공부가 되고 길을 가다가도 공부가 되고. 왜?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야, 다 조용해. 책상이 있어야 공부가 되고.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누워서도 공부가 되고 길을 갈 때도 공부가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공부가 돼서 야, 운동하자 해가지고 막 운동하다가 야, 10분 시간 남으니까 공부하자 그러면 거기서 10분 동안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져요. 안 그래? 대답이 신통치가 않다. 안 그러니? 너희들이 그런 정도 수준은 돼야지. 뭐 없는데 깜빡 잊고 교과서 안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영어 공부하는데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서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자. 쫙 적고. 야, 말로 해보자. 말로 해보고. 공부 아니야? 그게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도 할 수 있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다음. 하브루타. 오늘 요거 잠깐 하고서 마칠게요. 일단 그 다음번에 또 이어서 할게요. 읽어보세요. 아람어에서 온 하브루타는 친구라는 의미. 친구라는 의미가 있고요. 읽으세요. 하브루타는 고대의 유대인 학습 방법으로 두 명의 파트너가 서로 질문과 토론과 대화하며 성경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공부 방식이다. 이런 거예요. 두 명이 서로 하는 거예요. 계속. 하브루타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부, 성공을 이웃과 나눌 수밖에 없다. 친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친구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7살, 8살 때부터 그렇게 익숙해져가지고 대학교 과정까지 이렇게 맞춰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친구가 앞에서 결석하면 허전한 거예요. 또 다른 친구를 찾아야 되는 거죠. 성공하면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 다 네 덕분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유대인들은 도네이션을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누구끼리? 자기네들끼리. 왜? 기독교인은 개, 돼지랑 똑같아요. 이방인들은 개, 돼지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빛과 어둠이 분명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신약 성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다음. 하브루타는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기 위해 사용된 공부법이다. 이해되시죠? 이걸 공부하려고 만든 거예요. 3번.
토라와 탈무드 앞에서 둘이 함께 공부하는 자, 방법. 그런데 이것을 친구와 한다고 둘이 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걸 뭐라고 해? 유대인들은 three persons. 셋이서 한다는 거예요. 너, 나, 그리고 토라. 그러니까 세 명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이해하고 너는 네 생각을 얘기해.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하브루타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이는 안 됩니까? 토라 없이. 그러니까 토라와 탈무드가 주인공인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는 거고,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성경 말씀이 중재자가 되는 거죠. 다음.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3person. 그 얘기예요. 삼각형. 셋이 산다는 거죠. 말씀이 같이 해준다는 겁니다. 계속.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브루타는 계속 진행할 수 없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브루타는 계속될 수가 없어요. 귀를 기울여 줘야 돼요. 아, 네 생각은 그렇구나. 넌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 다음에는 말씀에게 물어보는 거죠. 다음. 디스푸타치오. 읽어보세요. 하브루타와 비슷한 방법은 중세에도 있었다. 이것은 디스푸타치오라는 방식인데 하나의 논쟁 주제를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 가면서 깊게 토론하는 것을 이게 말한다. 먼저 있었어요. 하브루타보다 먼저.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1000년 동안 스콜라 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습니다. 끝장 토론입니다. 계속. 스콜라 방식인 디스푸타치오는 사람과 사람이 토론하는 구조. 헤브라이즘 방식인 하브루타는 완전한 조정자가 개입하는 토론을 의미한다. 경쟁을 하거나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끝장 토론과는 다르다. 계속. 지금 우리가 학교나 일반적으로 행하는 질문과 토론하는 방식은 이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계속. 자칫 하브루타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디스푸타치오 방식으로 흐를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 행하고 있는 하브루타 중에 이런 유형들이 많다. 안타깝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하브루타가 안 되죠? 성경이 없이는 하브루타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뭐 하브루타 독서법, 하브루타 논술, 하브루타 놀이, 하브루타 대화법, 하브루타 뭐 암기법 막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고를 보세요. 성경 이야기가 있나? 교회에 들어가 있는 하브루타에도 성경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교육자들이 보통 250만 원, 450만 원씩 내고 그걸 배워요. 그리고 멤버십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하브루타 합니다. 될까요? 성경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방법들을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야,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라. 영세가 되면 그때부터 쉐마한다. 되나요? 안 되죠.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예요, 지금도 거의. 우리는요, 안 되죠. 오전에 예시바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랍비들과 함께 오후에 일반 공부하고 이게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에어컨 온도를 조금 더 낮춰주세요. 끄든가. 자, 유대인처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디스푸타치오라고 하는 헬라의 방법을 하브루타라고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낸 것처럼 우리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져오되 한국 교회형 하브루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13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우리는 3년에서 5년 과정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걸 하고 저거 끝나고 나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섞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부터 급하게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건 1년, 2년 만에 완성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방법과 원리를 적용시켜 나가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 잘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왜? 가야 될 길이 너무 멀거든. 너희들이 지금 창세기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신구약 성경 우린 10권을 가져야 돼. 우리 신구약 성경 10권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만 갖고는 안 돼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린 10권의 책을 그렇게 암송해 나갈 겁니다. 물론 지금 초등학교 1학년들 굉장히 좋겠죠. 저 아이들이 이 과정들을 그대로 따라온다면 저 아이들이 지금 1학년짜리 아이가 6학년이 되면 아마 천재가 났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을 망치는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부모가 가르치는 구조가 돼야 돼요. 부모가 가르칠 수 없으면 이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어떤 꼬맹이 하나가 있어요. 그 꼬맹이가 15가지 언약을 외웠습니다. 15가지 언약. 준비. 15가지 언약 아는 사람들 시작. 웃고 있는 엄마 아빠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성경에는 15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4,000년의 역사 가운데 15가지 언약이 있었고 14가지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15번째 재림 언약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15가지 언약을 다 외웠어요. 8번째 언약, 5번째 언약, 1학년짜리 애들 아니 할래 언약 그러잖아. 4번째 언약, 5번째 언약, 12번째 언약, 11번째 언약, 7번째 언약. 초등학교 아이들은 순서만 이렇게 딱 외워갖고 있고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한글도 아직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 15가지 언약을 외우고 있다면 거기 중간에 어정쩡하게 앉는 청년들, 당신들은 어떡할 거야? 이 애가 딱 일어나서 낳는데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그 내용도 다 알아요. 내용도. 너희도 다 알지? 물어봐도 괜찮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내가 교회 30년 됐다. 나 모태신앙이다. 뭐라고 그래요? 뭐든지 못한다는 거죠. 알고 있지만 못해. 그건 선생님한테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양육돼서 부모가 됐으면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그때부터 진짜 교육이 시작되는 거겠죠. 우린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현실과 말씀의 차이가 있으면 그 갭을 메워가는 게 전 그게 신앙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흩어져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이 돼야지. 절대 비밀이다. 이순신 장군이냐? 이순신 장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지금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원리를 거의 그대로 적용을 하고 단지 방법은 좀 바꿔야 돼요. 중간에 쉐마 같은 경우에 당장 이 아이들한테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추리를 다 그리고 말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40분 걸리니 1장부터 50장까지 방학 때마다 한 권씩 끝나요. 지금 계시록은 어느 정도 했어? 다 했어? 그래서 구약 하나 띄고 신약 하나 띄고 구약 하나 띄고 신약 하나 띄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그럼 일단 다 끝난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래 놓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된 거지. 일단 시작과 끝을 다 했으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천천히 이제 해나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저하고 이제 공부를 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팩트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이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겠습니까?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학부형이 아니지 담임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너 뭐 학원 어디 다니냐? 교회 학원 다닙니다. 뭐 교회로 어떻게 된 거야? 야, 그런 교회 정말 있어? 한번 가서 확인해 봐도 돼? 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음번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1장 1절 시편서. 자, 복이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의 법을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즐거워한다. 뭐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한다. 그 결과 3절. 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냐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니까 그 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달마다 열매를 맺히게 된다 이거죠.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교육은 30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30년 뒤에 너 몇 살이지? 너희들. 애가 있겠지? 다 애가 있겠지? 자매들?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는 봐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렇게 셋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고리타분한 냄새가 안 나고 너무나 은혜로운 향기가 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지금 같이 공부하는 부모님들 집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1시간, 1시간 반씩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